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 있다 보면 자칫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잘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이 약속하는 짧은 행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고 또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4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5면입니다. 에스라 4장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부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예,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초본이 름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같이 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성전 건축에 자신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온갖 회방을 놓았던 이들이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까지 올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일을 상소문에 올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신들의 서운하게 느꼈던 부분, 자신들이 기분이 좋지 않게 느꼈던 그러한 것들을 만회해 보고자 또 복수하고자 자신들만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서 상소문을 짜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지금 건축한다, 이렇게 그 일을 해석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성읍이면 성읍이지 무슨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 것, 성전을 완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자극했습니다. 왕에게 패역하고 악한 성읍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 성벽을 쌓으려는 시도가 왕을 향하여 도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의 근거로 대적들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성벽이 완공되면 조공과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이미 내다본 거죠. 세금이 안 거치면 나라에는 당연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왕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해낸 생각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회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 왕을 정말로 위하고 생각하는 척 14절에서 우리들은 나라의 돈, 여기 소금이라고 나오는데 왕의 돈, 나라의 돈을 받아 살아가는 공직자들로서 나라 걱정, 왕 걱정에 이런 고언을 올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그것을 아주 크게 거짓으로 부풀려서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거절당한 것을 이렇게 복수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운할 수 있는 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일어난 일하고 이렇게 계속 엮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감정이 안 좋으니 그 감정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옆으로 편향적이게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만들거나 또 부풀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들이 손에 칼만 들지 않았지 이런 엉뚱한 말로 이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게다가 대적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들이다라는 낙인을 탁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을 싸잡아서 낙인 찍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도 낙인을 씌우고, 그죠? 프레임을 씌우고, 그들이 있는 그 지역도 별로 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탁 찍었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으니 앞으로도 반역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는 말은 이거는 전형적인 낙인 찍기입니다. 15절 중반부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항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 죄질이 좋지 않으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죄질이 좋지 않으니 미리 왕이시여 반역의 싹을 자르는 쪽으로 살살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실하기도 하고 치밀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틀을 짜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왕이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소문을 보고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왕은 그러한 지혜는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올린 상소문을 보고요, 오히려 그들이 짜놓은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하고 있는 것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공사, 중지, 명령,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나에게 전해줄 때 물론 그 사람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에게 정보를 전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나의 해석을 거칩니다. 자기 해석을 거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다며 하는 전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틀 안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항상 지혜롭게 말을 듣고 또 지혜롭게 말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왕은 안타깝게도 대적자들이 던져준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왕의 감정 안에서 더 커져가지고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벽 건축을 막아섰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벽 건축을 성전 건축을 막아서라고 명령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미 이 머릿속에는, 왕의 머릿속에는요, 그들이 얘기해 준 대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벌써부터 조공바치기를 거부하고 막 버티고 있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데까지 머릿속이 지금 상상력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럴 때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더 감정적으로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대로 대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지요. 유다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들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들을 막아낼 사람은 이제는 없었습니다. 23절 뒷부분,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우리 어제 본문 4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이 대적들이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들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 거부한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 타협을 했었어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고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전에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후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사가 중단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귀한 공동체는 더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지만, 아니 꽤 오랜 시간 멈췄지만 이 멈춤의 시간이 더 큰 역사를 위한 연단과 준비의 기간으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윗걸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고 또 결실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혹 지금 내가 좀 멈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조급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과 내가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김 권사님 가정,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규 집사님 가정, 말씀의 지혜, 건강, 물질, 우리 예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벽 공사, 성전 공사를 막는 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보 전달과 또 왕의 화를